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3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생들까지 모두 모여서 서울 남부교회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남선교회가 특별 찬양과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저희 제2남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년 남성들로 이루어진 저희 제2남선교회 회원들은 대체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가족관계의 중간을 담당하고 있고, 이 교회의 중추 재직자로서, 또 직장 조직의 일원으로서 선후배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등 수많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항상 건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능히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제2남성교회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많은 관계의 중심에 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매일매일 내뿜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보듯 자신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조금씩 무뎌져가는 시력과 기억력과 순발력과 근력에 실망하며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늘어가는 지구력과 포용력과 영감과 추억들을 즐기고 흐뭇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알아온 지식이나 경험에 집착하여 고집을 부리지 않고 다른 이들과의 교류와 선한 가치를 위한 협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이치에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힐난하거나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저희 제2남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는 어린아이, 학생들과 청년들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 자체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한 수많은 발견들과 발명들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진 연구의 산물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치를 향한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한 목적 없는 연구에서 비롯된 것인 줄 아오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순수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탐구와 열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두각시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태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인생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과 오직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선한 양심에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항상 들여다보고 닦으며 살게 하시며, 명민함과 슬기로움은 지식의 습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되뇌임과 성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공허함을 기록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기억하고 선한 깨달음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젊은 영혼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의 영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단 하나의 진리인 사랑에 대해서 성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혼란한 반목과 쟁투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우리 사회의 혼란이 이제 사라지고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더 본이 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예배와 찬양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3월 23일입니다. 오늘 3월 23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에 잘 듣고 마음의 양식을 삼고 정말 좋은 신앙, 바른 생활 평생 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까?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도 심어야 행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바람이요 소원입니다. 그런데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의 온갖 죄악의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한 온도 상승, 기후 환경 변화가 또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있어요. 또 이념 문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과 사상의 문제, 그리고 양극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부자 또 가난한 사람들과의 문제, 또 어둠의 영인, 사탄의 흉계 등등등 온갖 문제들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이 가장 큰 이유,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바라지만 정작 행복을 위한 씨앗을 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해요.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심진 않아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도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미래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이 관심을 갖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이제 자녀들의 미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알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했기 때문에 좋은 직업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 좋은 지위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풍요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직업, 좋은 지위, 풍요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인데 그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5가지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사실 5가지인데 오늘은 쭉 5가지를 소개하고 2가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화면에 나와 있어 우리 같이 읽어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막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 막 인식이 돼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시죠? 모든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소득이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고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고 사람에게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 소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요. 그것이 행복의 씨앗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육신의 건강이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시죠?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불행 속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느끼고 이기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읽을까요? 육신의 건강이 행복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살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목인데 자, 같이 읽어요. 좋은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거저 오지 않아요. 그냥 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 다시 드리면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원하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2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이거 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또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얻는 유익이 행복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매일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2가지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 첫째 복이 무엇이냐? 매일 자기가 하나님께 하루가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사실 이 기도는 고백입니다.
또 이 고백은 하나님께도 드리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막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자기 속에 그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인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인식이 여러분 늘 확실해야 돼요. 그 확실해지는 복을 받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신앙인이 매일 아침 하나님 저는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실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행복에 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자기 속에서도 행복의 인식이 확실해지고 또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좋은 습관 중에 좋은 습관, 아침에 곧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인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꼭 신앙 고백까지 하는 습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거,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죠.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 드리는 거 정말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같이 우리 신앙인이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 다시 한번 다 아시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도 창조의 확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제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신앙,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지위, 시간, 재물을 가지고 선만을 행하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암송이 되어지고 매일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며 드려야 돼요. 정말 강조합니다. 기독교인이 언제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해야 하느냐? 아침에 잠자리를 때, 하루가 시작될 때. 물론 중요할 때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또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짓지 않으며 오직 선만을 행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 아침에도 하지만 중요할 때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것 또한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잠에서 깰 때 기도하는 것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 내용 다 말씀드렸지만 또 더 소개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며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손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반드시 항상 신앙 고백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5가지 중에 두 번째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국가의 존망, 곧 국가의 행복은 무슨 정치적인 안정 중요합니다. 경제적 번영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하고 경제적 번영이 있어도 다른 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교 관계, 다른 나라와 적절한 외교 관계를 맺는 것,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일이고 국가의 행복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역시 다른 사람들,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면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 그리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 교회 공동체, 직장 동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반드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죠.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도 불행하고 상대도 불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배우자 또 가족 주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화면을 보시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가 제가 구체적으로 4가지를 적시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화를 잘 참아요. 화내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사나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에 관한 성경 말씀 제가 소개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참고 사나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자, 화면에 나와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물 한 잔이죠. 밥 한 번 사는 것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 그것도 나에게 한 거.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아시죠, 여러분?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본문 성경을 읽어놓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시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어야 된다. 아멘. 행복도 심어야 행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적용은 서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씨앗을 심었으니 거두는 거죠.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실천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적용의 두 번째, 행복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주어지기에 지금 다른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씨앗을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뿌리면 반드시 거둬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면입니다. 권면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행복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주어지기에 지금 다른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도 같이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목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매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항상 저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하루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생에 좋은 신앙의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행복을 위해서 주변 모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평생 동안 자기 아닌 배우자, 다른 사람인 배우자, 또 가족들, 주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제목 기도회에서 이어서 우리 자신들의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원과 간구의 기도, 또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해서,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진로와 꿈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자유롭게 다 같이 소원 기도, 간구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5년 3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잘 자라서 청년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난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